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은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죠? 늘 어머니의 사랑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설교하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는 항상 이런 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산란의 시기가 되는데, 이 산란의 시기가 되면 바다에서 하천을 찾아서 둥지를 트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알을 암컷이 놓고 나면 그때부터 이 수컷 가시고기가 이 알을 돌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알을 돌아보는 시기가 보통 알에서 부화되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물고기 형태를 가지는 이 시기가 한 1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알에서 산란을 시작하고 한 5일 정도가 되면 산란을 시작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가 이제 물고기 형태를 띠면서 산란을 시작하는데요. 이 산란에서부터, 그러니까 알에서부터 완전히 산란해서 그 둥지를 떠나기까지 보통 15일 정도 동안에 이 수컷, 소위 말하면 이 아버지 물고기는 철저하게 이 새끼들 곁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오로지 그 새끼들에게 지느러미에 바람을 일으켜서 이 새끼들이 부화할 수 있도록 꼼짝도 하지 않고 거기서 이 새끼들을 지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 알을 지키면서 부화를 돕는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알에 있을 때에 다른 물고기들이 이 알을 먹기 위해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컷, 소위 말하면 이 아버지 이 가시고기는 철저하게 그 공격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않고 이 보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끝까지 계속해서 먹고 자지 않는 상황을 계속하면서 이 알에게 공기를 계속 주입시키는 이 일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 공격하는 상대를 맞을 때에 힘이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고기가 이 새끼가 완전히 산란할 때까지 보름쯤 되면 이 물고기의 비늘 색깔도 변하고 온데 상처투성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새끼가 산란을 시작해서 5일 정도 다 떠나고 15일쯤 되면 이제 마지막 새끼가 마지막 이제 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 가시고기, 이 아버지 가시고기는 그대로 거기에서 대부분 다 죽게 된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로 이 일을 해냈기 때문에 결국 온데 찢기고 색도 변질되고 그렇게 해서 숨이 끊어지는데요. 그쯤 되면 이 부화했던 그 새끼 이 가시고기들이 원래 자기가 소위 말하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 둥지로 모여든다는 거죠. 그러면 모여들면 이 둥지에 모여든 이 새끼들이 죽어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봐요. 그런데 이 새끼들은 이것이 아버지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그 죽은 아버지의 몸을 다 뜯어먹으면서 결국 새끼들이 커서 다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가시고기의 인생인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아버지의 사랑 또는 부모의 사랑을 설명할 때에 이 가시고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은 마땅히 어머니의 사랑을 자식들이 알지만 오늘 이 가시고기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표하는 한 얘기인데요. 여기 있는 아버지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아버지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해 가지는 사랑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가지면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될 마땅한 사랑에 대한 감사,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동시에 깨닫고 또 자식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 우리에게 예배로 드려지는 이유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자녀된 분들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자녀로서 마땅히 그 부모의 사랑을 기리는 시간,
그리고 보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부모가 생존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를 돌아봐야 되는 부모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에 대한 믿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워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함에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길가에 과거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드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길에 가다 보면 뭐 시장통 또 어떤 문방구 또는 장난감 가게 이런 데 지나다 보면 길바닥에 아이가 들어눕는 아이를 종종 보게 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참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이가 들어누면요, 그 부모가 아이를 훈계할 때에 훈육할 때 그 방법이 상당히 극단적이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야, 온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등짝뿐이겠어요. 막 얼굴이고 발이고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막 공격하죠. 그러면 애가 거의 뭐 죽는다는 듯이 짜물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근데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맞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부모가 사생결단하고 아이를 때려잡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볼 때 이러다가 아이에게 큰일 날 것 같아서 말리잖아요. 아이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애를 때려요. 이렇게 말리면 그때 대번에 과거에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새끼 내가 때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갈 길 가라고 막 소리를 도로 지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내 새끼 내 맘대로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식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소유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소유. 이 내 새끼는 내 건데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당신이 참견이냐? 자식은 곧 나의 뭐라는 거예요? 소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업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내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부모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바로 자식이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바로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키워야 할 책임 맡은 청직이라는 의미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요,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해야 될 어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내게 맡겨준 바로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자 나는 그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될 맡김받은 자, 바로 뭐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잘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을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몰랐어도 지금 알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맡겨주신 의도를 따라 잘 양육하는 바로 그런 부모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세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자녀를 서게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우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부모와 자녀들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원하는 거 해.
나는 엄마는 아빠는 이걸 네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직업을 가져.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것을 나는 엄마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네 하고 싶은 거에 그거 꿈꾸며 살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그 자녀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가지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한 바도 알려고 하는 것도 그것을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야 부모 체면이지 네가 그따구밖에 못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부모의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는 바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부모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너는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앞서 자녀가 원하는 삶,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재능, 재주를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소유들을 가진 많은 것들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너는 성공한 인생인데 그런 성공의 삶을 살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공이란 말이 있나요? 성경 읽으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승리를 말합니다. 성공과 승리는 다른 것인데요, 성경은 성공이란 말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이란 말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많은 소유, 또 높은 자리, 사람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승리를 말하는데요, 그 승리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도록 우리 자녀를 길러내야 하는데,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또는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가진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 속에서 끝까지 그것들을 뭐 한다는 거, 믿음으로 잘 가내는 것을 승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예레미야, 바울, 수많은 하나님의 의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따라서 할 때 그들의 인생이 많은 소유를 가졌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칭찬만 받았고, 또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모세가 높은 자리입니까? 소유가 많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임바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비난받기도 하고 높은 자리도 안 했고 소유도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성경은 뭐했다? 승리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인생의 시간을, 그 사람은 인생은 뭐하는 인생이다? 승리한 인생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비전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때로는 많은 소유를 갖지 아니하여도 높은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해낸 인생, 그것을 성경은 승리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사명을 받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나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도리어 그를 죽이잖아요. 톱으로 그를 몸을 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를 뭐한 인생이라고요?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소유, 많은 재물,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인생을 자녀로 그렇게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자녀에게, 우리 인생에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졌느냐,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서게 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내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냈으면 여러분, 많은 소유가 없었어도,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지를 못했어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서 그 일을 해냈다면 그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요, 성경 중심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키워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키우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목적 자체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많은 돈을 위해서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타협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냥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 앞에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세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자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황 설명 같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 되게 하고 잣대가 되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열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되지만, 자녀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살고 기도로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부모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많은 부모들의 문제는 뭘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뭘까? 하나님의 자녀대로 바로 양육하는 것에 가장 걸림돌은 누구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내 딸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굽니까? 문득 부모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방해되는 자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부모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부모가 다 알아서 다 해줘요. 부모가 인생을 서기가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줘요.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경우가 다르겠지만, 기도도 하지 않아, 말씀으로 그것들을 검증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돈 되더라, 이게 뭐가 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부모가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부모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자녀에게 이 자녀의 양육법을 선택하고 있다면은 바로 부모는 지금 그 자리에,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자녀가 양육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은 누구냐? 세상이 아니야. 부모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길을 말하라 가르치리라. 그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그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부모가 판단해주고, 기도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래서 정작 이 자녀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필요치 않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지고 있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의 역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이 자녀는 승리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동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모르고 우리 자식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도둑질해도 상관없다. 남에게 맞지 말아라. 때리고 온나.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과 너무나 잘못된 인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시간을 통해서 그런 양육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되짚고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모범으로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부모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라. 자녀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라. 그렇게 살아간 부모를 보고 자녀는 따라서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신앙적 말씀을 해 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특별히 정직하지 않게 산 적이 별로 없어갖고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관심은 별로 안 드렸던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일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밥 먹었나? 밥 잘 챙겨 먹어라. 나는 살아가면서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시쯤에 뭘 집에 챙기려고 들어가잖아요. 2시면 밥 먹었을 시간입니까? 안 먹었을 시간입니까? 먹었을 시간이잖아요. 10번 가도 똑같이 먹습니다. 밥 먹나? 밥 차려주고 이랍니다. 식사 시간 벌써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여러분 자녀가 가장 부모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니는 커서 뭐가 될래? 니는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고 니는 안 돼.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다면 이 자녀는 부모에 대한 기억은 뭐예요?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가 믿음과 신앙을 가장 많이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 말씀, 기도, 사명, 이것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들려줘야 될 말이겠지만은 흑온 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밥은 먹고 있나?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공부를 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성공과 승리의 가장 다른 점은요, 성공은 결과를 말하는데 승리는요,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 성경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해라. 방향을 가르치는데요, 오늘 우리의 말은 대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해라, 성공해라. 좋은 데 취직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밥 잘 먹어라. 내가 챙겨줄게. 밥 안 먹어도 예배 시간 되면 예배하러 가. 내 인생에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니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말한다면 그 자녀는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식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우선되어질 때 그 자녀의 신앙은요, 절대 부모를 못 넘었습니다. 본대로 행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 하나 중에서요, 참 그 얘기를 저는 너무나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어떤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에 대한 얘기를 그 아이에게 했어요. 너 앞으로 신앙할 때 이렇게 하니까 너 어떻게 신앙 잘해? 그렇게 어떤 신앙의 얘기를 한참 하다가요, 이 아이의 한마디가 참 감격되고, 아직 우리나라의 미래, 성소교의 미래는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게요,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 그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죠? 이 아이는 자기 부모가 늘 신앙 안에 서 있고 자기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고, 근데 이 아이가 잘못됐나요? 내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한 게 그게 뭐 중요하노?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이를 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해주지 않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준 부모, 그 부모의 신앙을 그 아이는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보다도 다른 것이 우선되고,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식이 우선되고, 오로지 말하면 공부해라, 뭐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돈 많이 벌어서 네 잘 살아야 되니까 라고 이 방향을 설정해 준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요, 성공은, 세상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부모가 늘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높게 말되어지면 하나님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가치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 계속 그 얘기를 하죠. 10년의 세월 금방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60대 남자 철들할 때 우리 최경 집사님이 아이고 그래도 그건 빨리 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60이 넘어가면서 하나둘씩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70, 80, 몇 년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 뭐 죽어보면 그만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도 걔가 뭐 50년 안 살겠나, 누구 마음대로 50년을 정해준단 말입니까? 50년 하면 우리 자녀들은 내보고 그래 빨리 죽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네. 그래 70년이라 합시다. 그 시간 금방 아닙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상 몰라요.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이 훨씬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는 정직하지 않아도 돼요. 도둑질해도 돼요. 사기쳐도 돼요. 거짓말해도 돼요. 오로지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면요,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이 땅의 가치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꿈꾸겠어요? 왜 예배합니까? 복 받으려고. 왜 헌신합니까? 복 받으려고. 왜 말씀에 순종합니까? 더 잘 살라고. 왜 기도합니까? 내 문제 해결해서 더 잘 살라고. 오로지 그의 신앙은요, 이 땅의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계획이 이 아이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양육되어집니까?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해줘야죠. 이 아이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왜 이게 목사 탓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가정이고 부모입니다. 본 것을 아이들은 말하고요, 본 것을 생각하고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되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자식이 우선되고, 내 자식이 다칠세라 하나님의 일도 안 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요것만 해. 여러분, 그 자녀요, 하나님 위해서 절대 자기를 못 내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시킬 뿐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자녀가요. 부모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원하십니까? 자녀 구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잘 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절대로 교회를 향한, 주의 종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부정과 비난과 비판의 언어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말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랄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얘기하면 그 자녀는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들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 아이는 경험한 아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을 배우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집에서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부정의 얘기를 한다면 이 자녀나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신앙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신앙 앞에 못 섭니다. 우리의 말이 여러분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을 갖게 하느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괜찮은 부모님이지만 집에 오면 맨날 부부싸움하고 오로지 돈 얘기하고 세상의 성공 말하고, 그렇게 이 아이에게 말하면서 주일 되면 교회 안 가나? 네가 그래갖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나? 이게 여러분 앞뒤가 맞는 겁니까? 아니요. 이 자녀는 신앙을 옳게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자녀들을 맡김 받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목사인 저 역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메시지이고 저도 굉장히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 자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맡겨졌는지에 대한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랑에 감동됐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랑을 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맡기실 때에 소유가 아닌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마주하는 자녀로 키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너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위해서 때로는 내 욕구를 포기할 줄 아는,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끝을 맺어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칭찬하는, 네가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걸 갖지 못했지만, 네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일을 가기 위해서 욕도 먹지만 네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은 너를 승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너를 승리의 인생으로 축복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자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생각하며 은행심사를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이 아닌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는 그런 부모의 자리, 그런 자녀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되돌리는 귀한 시간이 이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